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도를 읽기의 차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네. 한 주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 생각나나요?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네. 또 저는 모세에서 시작해서 아론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결국 조금 끝이 안 좋았다. 예. 사람은 아쉬웠고. 끝이 좋아야 된다는. 네. 절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네. 기도원이 그리고 그런 또 결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늘 좋게만 포장이 되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근데 결국엔 자기의 의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봐야 된다. 그거. 근데 자식 이름으로써 또 자기를 높였잖아요. 아비멜렉.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주님의 영이 임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또 에봇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그 우상숭배 이런 것들도 참 안 된다. 잘 들었네요. 네. 전문 용어 에봇 나오고. 에봇도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네, 맞아. 그렇죠. 네. 자기 욕심도 뭐 들어갔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좋고. 이름이요. 오늘은 뭐 교수님 뭐 독일어 준비 안 해오셨나요? 한번 지난주에 배운 거. 농담입니다. 결말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큐.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준비 없이 해요. 준비 없이. 예,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있다. 네, 지난번에는 기도원 했고 그다음에 입다. 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으로 그냥 자기 딸을 딸을 바친 사람. 네. 또 입다. 입다. 입다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 소사사. 같이 있다고. 교집합. 네.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일곱 명의 감사합니다.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대사사, 소사사 중복되는 게 입다였다. 그렇게 됐죠. 왜냐면은 대사사는 영웅적인 업적이 있었죠. 네. 또 소사사는 그런 게 없었고. 네. 근데 소사사는 그 사람의 고향, 그다음에는 또 뭐였죠? 고향 이름, 그다음에는 업적. 통치연한, 그다음에 그리고 매장지. 이 정도가 언급되는데 이 입다는 이것도 언급되고 네. 소사사로서의 그 데이터도 언급이 되고 영웅적인 업적도 언급이 되고 네, 맞아요. 독특한 성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입다는 대사사, 소사사 양쪽에 다 속하는 네. 아주 독특한 캐릭터다. 어떻게 보면 덕기 형제님 같은 예. 아나운서면서 또 성경사랑방에 이렇게 교집합되는 네. 끼워 맞춰봤어요. 제가 알기로 입다가 조금 비극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저랑 그런 면에 있어서 예리하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예, 그럼 이제 입다 이야기는요. 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나와요. 10장 6절로 12장 7절. 네. 그러면은 이제 입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반부를 좀 함께 읽어야 네.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선정자매가 좀 읽어주시죠. 한번 도입을.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그대로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요. 그렇죠. 네. 또 반복되는 게 나와요. 네네. 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네. 예, 1번 배신. 하나님 배신. 네. 그렇죠? 배신했고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네. 심판이죠. 심판. 심판이고 그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회개. 회개. 예, 회개고 네. 그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되죠, 이제? 입다. 구원자가 등장해야 되죠. 그렇죠? 구원자로서 여기서 입다가 나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은요, 10장 6절에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6절을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 그다음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많이 섬겼네요. 예,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참, 참 이게 보면은요, 이게 네. 참 너무했다 싶어요. 네. 그렇죠. 계속 나야 되는데요. 이방 신들이 다 동원돼요. 네.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아람 신들은요, 림몬 신이에요. 림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림몬. 그 다음에는 시돈이라고 하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시돈, 유명한 곳인데 바알신, 아스타롯 바알신, 신이 네. 여기서 숭배되었거든요. 모압 사람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밀곰과 몰록을 섬겼고, 블레셋은 다곤을 섬겼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 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다 섬겼네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죠? 이래고도 살기를 이게 바랐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때는 이제는 그들이 드디어 또 회개했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한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가 이제는 입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입다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입다 이야기도요, 예. 우리가 지금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입다는 11장 29절인가요? 29절에 보면은요,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뭐가 임했죠? 영이 하나님의 임했어요. 영. 야훼 영이 임했습니다. 네. 야훼 영이 지난번에 기도온에게도 임했고 네. 온니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야훼 영이 임했습니다. 여기도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야훼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야훼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기드온하고 좀 유사한데요. 예. 예, 기드온이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요. 영이 임했는데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머. 예, 이것이 과연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양털 가지고. 네, 맞아요. 양털 마르고 가지고. 아니면 그쵸, 마르고 적게 적고 네. 그거죠. 그게 영이 임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은 감사하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네네. 영이 임했는데 감히 이 영이 진짜 잘 된 거,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거기 30절을 보면은요. 예. 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하고 지금 여기서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보증을 위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 공통점은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었다. 예. 바로 의심하고, 네네네. 의심하고, 예, 좀 시간을 지체하는 이런 것이 지금 다르네요. 기드온과 유사점이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유사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지 못한 게 지금 네네. 문제가 네, 있다고 네. 하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11장 30절부터 31절을 서원사 부분인데 우리 덕기 형제가 읽어주세요. 서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예. 여기 보니까요, 입다가 서원합니다. 네. 네. 네,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내 손에 붙여주시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암몬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온다면. 승리는 했는데 내가 죽으면 나무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도 하고 내가 온전히 돌아온다면, 네. 그러면은 이게 성취가 된다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조건으로. 첫째, 입다의 집에서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을 야훼께 드릴 것이고, 둘째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소원을 해요. 두 가지 소원. 아니 왜 이런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정말. 글쎄 말이에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예. 지금 눈치를 좀 챘었어요, 지금. 네. 입다가 지금 이것이 잘못한 행동이라고 해요. 아. 예. 그렇죠. 어찌 보면은 무슨 이거
하나님과 이렇게 막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네. 고백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잠언 20장 25절을 한번 우리 이래자매가 읽어주세요. 와. 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네. 무슨 말인가요? 서원의 위험성을 네. 예,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네. 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네.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냐. 아, 괜히 했다 이거죠. 그쵸.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서원. 막- 예,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네.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래자매가 눈치챘는데 더 잘못한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죠.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게 인신 희생 제물인데 이게 암몬 사람들이 주로 하던 종교의식이었어요. 지금 상대는 암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입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 동물들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을 노려. 와, 그렇죠.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저. 단호하게 내가 사람까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와. 왜 하필이면은 이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에게 그걸 바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에게 무슨 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암몬 신에게 바치겠다는 말은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것 자체는 또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 네. 그렇죠? 우리 선정자매가 잘 알 텐데. 그럴까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여기 몰렉이 나옵니다. 몰렉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암몬의 신이에요. 이방신. 이방신. 근데 이 몰렉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게 덕경제 가끔 우리가 히브리어를 써요. 그럼 이해해 주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멜렉이란 말이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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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하면 멜렉크가 이렇게 되죠. 멜렉. 멜렉. 이게 왕이란 뜻인데 네. 여기에 이게 밑에 있는 게 모음이에요. 똑같은 글자에 이렇게 하면 몰렉이 돼요. 멜렉에서 몰렉으로. 멜렉에서 몰렉으로. 이 몰렉은 아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네. 사람 잡아먹는 신이죠. 이게 뭔가 몰락하는 게 멜렉, 같아, 몰렉. 몰렉. 멜렉. 이게 언어유인데 일종의 언어유잖아요. 네네. 그렇죠? 멜렉, 몰렉. 몰렉. 멜렉, 몰렉.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하냐면 멜렉 왕이 네. 왕노릇 제대로 못하면 사람 잡아먹는 귀신 된다. 몰렉 된다.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네.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네. 오히려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게 되죠. 이 멜렉, 몰렉. 이게 지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멜렉이라는 말에서 몰렉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섬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들을 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몰렉이 나왔어요. 몰렉. 네.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니까 율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예, 그러면은 드디어 입다가 그토록 원했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출생부터가 상당히 불우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아이고. 네, 서자다 그래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건달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어머. 출생에 뭔가 아픔이 있네요. 아니 진짜 하나님 나 진짜 정말 쓰신다는 게 맞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꼭 이렇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막내들 뭐 예, 이런 서자고 네. 그래서 지금 또 건달의 삶을 살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음. 예, 그랬는데 지금 길앗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길앗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하나의 리더로 세우려고 네. 그러는데 입다를 세운 거예요. 네. 입다를. 그러니까 입다가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돼 주십시오. 거기 11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그래 놓고 이제는 입다가 이제 암몬 사람들과 이제는 이게 사신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딜을 합니다. 아이고. 꼭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느냐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강하게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야훼 영이 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입다가 이제는 승리하니까? 그 네. 서원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는 승리하게 된 거고. 네. 못 믿고 서운한 거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승리했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승리했어요. 어쩌면 좋아. 돌아왔는데 이제는 11장 34절. 읽기 이래자매가. 싫어요. 이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왜 또 예. 무남동녀야? 무람동녀예요. 무람동녀가 왔는데 이 당시 풍습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소고를 잡고 쳐요? 소고를 잡고 춤추고 이런 거예요. 와. 사무엘상 18장 6절이죠. 이래자매 한번 네. 읽어주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렇죠. 네. 예,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그 15장 20절에서도 미리암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소고치고 맞아요, 북치고 맞아요.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러고 소고치면서 막 하잖아요. 참 흥이 있네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춤추고 나오는 우리 아빠가 이겼다라고 춤추고 나오는데 그 춤이 죽음의 춤이었어요. 속상해요. 마지막 춤. 그렇잖아요. 마지막 춤입니다. 입다의 승리는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선정자매 한번 봐주세요. 네. 어떻게 얘기할까요? 상식하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11장 35절.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네. 아우 감정이 확 오는데요. 지금 선정 씨가. 이입됐어요. 네, 감정이입이 됐는데요. 네. 여기 보시니까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에 확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이제는 고통과 재앙만 그를 확 둘러싸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가 승리의 나왔냐? 기쁨도 만끽하지 네, 못하고 어떻게 너무 네가 짧게. 나왔냐 이런 예.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입다의 속마음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캐치가 되는데 요 순간에요. 네. 입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참담하고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원망하네요. 예, 무심결에 자기중심적 예. 관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참담하기보다는 어이구 내 딸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딸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입다의 마음에는 자기만 있지 자식은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요. 본인이 우리가 잘못 서운해서 이런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은연중에 말했는데 그 안에 자식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슬픔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입다는 무남동녀예요. 네. 어떤 위로의 말이나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어떻게 나를 참남하게 하는 거 아니라 그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고 미안하다. 그다음에는 내가 내 서운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미안하다. 회개하겠다. 서운을 돌리든지 네. 뭐 무슨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근데 돌릴 수 없대요. 돌릴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입다의 모습은 지금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진정한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압살롬은
정말 압살 맞을 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재밌다. 아버지를 대항해가지고 반란 일으켰잖아요. 네. 네. 반란 일으켜 반란을 진압하는데 근데 아들이 반란한 아들이 이제는 진압군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나온 순수한 감정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 덕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이거예요.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장수들은요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쵸. 우리 목숨 걸고 지금 압살롬을 진압했는데 그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우리의 위험한 데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우리 죽음 맞아?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 이 고백은 군주로의 고백이 아니라 아비로서의 아버지.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입다는 지금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대조가 됩니다. 아버지의 어리석고 무모한 서원으로 생죽음을 맞이하게 된 딸 입다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너무 달랐습니다. 입다는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딸이라면은 그건 아빠 소원이고, 그건 그치, 아빠 그치, 일이고, 그치. 난 그건 모르겠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아빠가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과 일대로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입다의 딸은 아빠하고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제 아버지 말씀이 그때는 거의 뭐 법이고 가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서원을 했다고 하니 이거는 되게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입다의 딸이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었나요? 그 하나님 앞에의 서원은 네. 내가 돌이킬 수 없고 순종해야 된다. 네. 라고는 그거는 신앙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오,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네. 목숨까지 네.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딸이.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이래자매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고 네.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사 열탈권이 있었다는 네.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절대 어떤 권위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이 당시에 문화였다는 얘기죠. 그런 문화권 속에서의 순종,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네. 것이다.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고요. 네. 예,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께 소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입다의 딸도 그것은 번복할 수가 없었고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기서 지금 입다가 이제는 시간을 좀 뭐 여행 가고요, 그렇죠? 여행을 가서 예. 친구들과 어떤 그 마지막 교제를 하고 여기 보시면요, 38절에 보시면은요. 네. 37절인가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슬프네요. 이렇게 되죠. 굉장히 슬퍼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입다의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장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다의 딸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딸인데 왜 이름부터 거론이 안 됐을까요? 그러게. 되게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네. 그러네. 그거라만 거론되고. 확실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또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억울한 죽음이고, 네. 그렇죠? 내 죄와는 무관하고, 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정말 죽음. 예수님을 보게 되네요. 그렇죠. 예수의 네. 죽음과 거의 비슷한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와. 그러나 정말로 억울하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네. 그냥 이름도 없이 입다의 빛도 딸로, 없이. 입다의 딸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뭐 여자들도 나와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순교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숨겨진 이름 없이, 뭔가에 빛도 없이 네, 숨겨지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많잖아요. 발견하게 되니까 더. 지금 솔직히 드러나서 하시는 분도 많지만 진짜 빛도 없고 어두운 곳에서 정말 이렇게 선한 맞아요, 일을 맞아요. 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한 일도 하는 사람 많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네, 많다고 많죠. 얘기죠. 그러네요. 다 그러니까 천국. 예. 이렇게 이름 없이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고 네. 억울하게 네. 죽어간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 네, 맞아요. 야, 그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멋있네요. 오늘 은혜가 충만하네요. 예. 그래서 입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웅적이고 그렇던 찬란한 입지전적인 전사로 기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입지전이잖아요. 그렇죠. 서자 이거고 그다음에 서름도 받았고 그다음에는 건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대적 상황이 영웅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입다를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입다를 그들의 수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고 네. 그래가지고 암몬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네, 승리했고. 승리했고 네. 그랬는데 와서는 이런 일을 경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냉혈적이고 야만적 사사로 기억됩니다. 아이고. 입다가요. 그렇죠. 예, 입다는 다른 사사들이 전쟁에서 죽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숫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어요.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레자매 한번 봐주실래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와, 엄청난 숫자입니다. 42,000명. 예, 발음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와. 지금 길라앗과 에브라임이 지금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강을 건너갈 때 발음을 시켜봅니다. 십볼렛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십볼렛 해보라고. 네. 십볼레. 예. 요 발음이 안 되면은 이게 쉿볼렛과 십볼렛이거든요. 쉿볼렛, 십볼렛. 여러분 두 발음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 죽어요. 십볼렛과 예, 십볼렛. 십볼렛과 십볼렛. 되게 강요해서 읽어야 되겠네요. 예, 쉿볼렛.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발음만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살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쌀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아나운서님 제대로 한번 십볼레. 일본 분들이 그 밑에 발음이 안 돼서 되시고. 예, 읽는 그래서 것처럼.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이제 쌀 발음 해봐. 해놓고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그쵸, 아닌지를 그쵸. 구분하는 그쵸. 네. 그런 겁니다. 쉿볼렛, 십볼렛. 이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거는 42,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늠이 정말 안 될 정도로. 예. 네. 지금 뭐 딸도 그렇게 죽이는 판에. 그러니까요. 뭐 이 정도 못하겠나. 뭐 이 정도로 지금 상당히 포악하게 지금 변해가고 네. 있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요. 맨 처음에 사사인 온니엘.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네. 그러자 즉각적으로 온니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했어요. 네.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작동한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를 기도원.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원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즉각적으로 임했을 때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혹은 인간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는 삼손. 예, 삼손은요. 네. 야훼의 영이 동일하게 임했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구원 사건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영이 임하면은 삼손은 다 짐승을 찢어 죽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뭘 죽이는 일에 영이 사용돼요.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다른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선한 구원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온니엘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다음에 효력이 지연된 것은 기드온이었고 네. 그다음에 입다까지도 지금 기드온과 비슷하게 네. 분류가 되고 네. 마지막에 삼손 같은 경우는 전혀 효력을 다르게. 나타내지 않는 그런 영 체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들의 적절한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목적을 이룬다 그 얘기죠. 아.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영이 임해도 임해도 인간이 네. 적절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 관리가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하지 않으면 네. 그 영이 네.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작동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영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영은 내 안에 오히려 작동을 멈추거나 오히려 나쁜 쪽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까 영 관리, 네. 영 관리는 말씀과 기도를 네. 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도 기도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성품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성품대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여색을 굉장히 밝히고 막 힘쓰고 그렇죠. 이런 것 쪽으로 기도했으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죠. 네. 예, 입다의 비극은 성령의 사람도 온전하지는 않는다. 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영에 합당한 인간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작동된다. 네. 예,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사기에 나타난 그 영웅들,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습니다. 온니엘도 그랬고, 기도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영을 체험한 자가 그 영에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도 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올바로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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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정말 성경 사랑방 보세요. 근데 꼭 영이 임하고 우리는 막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도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입이 방장이어서 이렇게 할게요. 흥분해서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